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어요? 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폭포수처럼 임하여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삽시다. 네, 쉽지는 않지만 인사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며 은혜 안에 행복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어떤 면에서는 전혀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혹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 공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런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동역자라면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또 은혜 받은 자답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잘못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지도자의 말과 이단에 빠져서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을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제가 이 고린도서를 강해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그 교회에 상주하는 담임 목사님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죠. 그러니까 순례 전도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뭐 한 달, 두 달 아니면 뭐 한 번,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가 없이 이 사람도 와서 말씀 전하고 저 사람도 와서 말씀 전하고 이 사람도 그 성도들을 상담하고 저 사람도 그 성도들을 상담하고 이런 식으로 목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도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많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마다 포인트가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단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단에 노출되기 쉬운 그런 상태였어요. 쉽게 말하면 부모 없이 자라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보호 속에 자란 아이들보다 위험한 일을 더 겪을 수도 있고 잘못된 일을 더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또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 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그거 잘못됐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들 안에 침투한 이 영지주의자나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복음이 흐릿흐릿해지고 진짜 복음을 믿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복음도 의심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걸 다 까먹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말에 속지 말라는 것은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이죠.
특별히 요즘같이 세상이 어수선할 때는 이 이단들이 또 더 난리를 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나오기 힘들잖아요. 조금 전에도 또 누가 와서 이렇게 보고 갔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셀 모임 하기도 힘들어요. 성도들이 성도들의 얼굴을 맞대고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런 모습이 참 어렵게 됐어요. 목사님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정말 주일날 예배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아지게 됐고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내 삶은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데 그런 차에 누가 들어오냐면 이단이 툭 치고 들어옵니다. 모든 삶이 무너지고 모든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차에 신앙생활도 안 되고 뭐 직장생활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때 이단이 훅 하고 들어와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때로는 상담가로 위장을 해서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요. 성경에 갈급한 사람들에게는 목사나 뭐 전도자, 선교사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신세계를 내가 알려주겠다. 요즘 기존 목사님들이 말씀이 영 아닌데 말씀도 모르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다 틀렸다. 진짜 이게 진짜 엑기스 말씀이다 하면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때로는 우울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울하니까 취미활동도 같이 해주고 친구도 되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 성도들의 영혼이 송두리째 그쪽으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목사님을 멀리하게 되고 성도들을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그쪽 가서 훈련을 받다 보면 이제는 멀리 했던 거 회개한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성도 만나고 저 성도 만나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비방을 하고 목사님에 대한 비방을 하고 성도에 대한 비방을 하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씩 교회를 좀먹게 하게 되고 또 무너뜨리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교회 입구에다가 이단의 출입을 금지합니다라고 하는 포스터도 막 붙여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비방하거나 목사님을 비방하거나 성도들을 비방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거나 아니면 가정의 하나됨을 깨는 일을 한다면 그리고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 한번 딱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단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위로한답시고 말씀을 들이대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을 권유하거나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친밀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정말 힘들 때 오히려 저를 찾아오셔야죠. 오늘 저를 찾아오셔서 기도 요청을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아름다운 삶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적 지도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그들이 그 이사야 선지자, 그 영적 지도자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이르시되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에게 듣고 은혜를 베풀었다.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그 구원의 날은 하나님이 하시는 날이지만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니들이 나한테 얘기했을 때,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내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들었고 내가 알아서 구원의 날을 정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근데 봐라, 지금이 바로 그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날이고 지금이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날이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줄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은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은 거죠. 영적 지도자로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왜 인용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 영적 아버지인, 영적 지도자인 나 바울을 너희들이 신뢰하지 않고 내 말을, 내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않고, 그러니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파당이 생겨지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지금 교회가 풍지박산 난리가 나고 있지 않냐. 그러니 뭐예요? 내 말에 신뢰를 갖고 좀 들으라는 거죠. 나를 좀 신뢰하라는 거죠.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게 되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면,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인호 목사의 개인적인 어떤 주장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토대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인호 목사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인호 목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언젠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해요.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무시하고 불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 부모래요. 가장 무시하고 불신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래요. 요즘 젊은이들이 친구 말은 듣고 신뢰해도 부모 말은 안 들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신뢰하지도 않는데요. 따르지도 않는데요. 물론 모든 자녀가 다 그런 건 아닌데 통계상 그 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정말 가슴 미어 터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자기 부모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부모를 신뢰하지 않아요. 정말 가슴 무너지는 소리죠.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 자잖아요.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생명같이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지도자들의 말은 막 듣고 거긴 추종하면서
바울은 신뢰하지 않고 바울이 하는 말은 안 들어먹어, 안 들어먹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데 그 성도에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서 아무리 핏대를 높여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겠냐고요. 그래, 너는 너대로 떠들어라. 그럼 여기 나오지도 않겠지만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있는데 그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사람만 은혜를 못 받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듣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안 사는 거죠. 그렇게. 이게 뭐냐?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은혜를. 여러분, 누가 진짜 은혜 있는 성도인 줄 아세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진짜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매체를 통해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저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 받는 사람은 최고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은혜 생활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래서 은혜의 삶을 아름답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시작.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이미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이거든요.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요, 바울의 간증이 나와요. 바울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수많은 일들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겨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 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무명하고 이름도 없는 사람 같았으나 실질적으로 나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봐라, 나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하면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슨 말이냐면, 나 바울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잘 견디고 이겨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었고, 아멘.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 아멘. 근심이 있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있고,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고백이 지금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를 다 쏟아냅니까? 언제 받은 은혜를 다 쏟아 부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는 줄 아세요? 저도 가끔씩 그러는데요, 인내하지 못할 때 계속 인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거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요, 그 순간 이게 폭발을 한번 하잖아요. 그 내가 인내하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때 뭐가 되냐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 지금까지 간직한 은혜 송두리째 그냥 다 쏟아내버려요. 저도 가끔씩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막 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까지 참았는데, 인내했는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될 뻔했는데, 근데 그걸 못 참고 내가 그러게 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다 쏟아지고 그냥 내가 한심한 인간이 되는 것 같은, 뭐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때 받은 은혜가 공허하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인내의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있는데요. 그 근거가 뭔 줄 아세요? 그 안에서 강하게 역사했던 성령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힘으로 그 마음에 꼭 붙잡고 살았던 이 명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며 반드시 구원의 날에 날 구원하신다는 믿음이요. 믿음.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모든 걸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랬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냥 베푸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얘기할 때 그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잖아요. 기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연단이 있고 궁핍한 삶을 살고 너무 괴롭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나는 해결 못하도 내가 기도하면 무궁하신 그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데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잖아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 내 머리털 하나하나를 다 헤아려 세시는 바로 그분, 나의 그분이 내가 신음하는 이 소리를 안 들으시겠냐고. 그런 하나님이 들으시면 가만히 있겠냐고. 인간 부모도요, 자녀들이 신음하고 고민하고 끙끙대고 그러면 그거 해결해 주고 싶어서. 그게 부모잖아요. 그게. 근데 인간의 부모는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줄 수도 있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게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그거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그거를 알았어요. 바울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낸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줘. 지금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 분명히 들어. 내 기도 듣고 그냥 넘기실 분이 아니야. 계속 기도. 그러면서 인내를 하는 거야. 인내를. 그 응답을 받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알고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33장 1절에 3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가 이 시위대 뜰에 갇혀갖고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나가서 뭔가를 막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가두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다가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 저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해서 저들로 회개케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까? 난 나가서 지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 지금 네가 할 일은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네가 할 일은 나가서 뭘 움직여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할 일은 나한테 기도하는 거야. 왜? 일은 내가 해. 일은 나 하나님이 해.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아멘. 여호와가 뭐 하신대요? 일하신대잖아요. 여호와가 뭐 하신대요? 만들어서 그걸 성취하신대잖아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라 하느니, 여호와라고 하면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무도 간섭받지 않고 타치받지 않는 전능자를 여호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 그런 여호와야. 근데 내가 해야지 왜 네가 해? 네가 할 일은 나한테 기도하는 일이야.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크고 은밀한 일이요. 내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아픈 홍해예요. 건널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도간에 든 쥐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는요, 요즘 아이들 말로 현타가 와서 멍 때리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정말. 바다가 갈라져 버려요. 바다가.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저 바다를 건너가려면 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뭐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그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배를 어떻게 타고 건너요? 아,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다를 쫙 열어가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거기를 그냥 건너가게 하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뿐만 아니죠. 하나만 더 이해가,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스루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 막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게 되는데요. 막 힘들었어요. 근데 연못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연못에 가서 물을 먹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못 곁에 나무 한 그루를 미리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하죠. 야, 모세야, 저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썼던 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사람들이 먹지 못할 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고 그냥 자기들 가죽 부대에 물을 그득그득 담아가 채워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동화책에서나 나올 그런 일 아니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뭇가지 하나 던졌다고 어떻게 그 쓴물이 그렇게 달아져요?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건 나뭇가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른 나뭇가지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굉장한 위대한 활약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근데 언제 이렇게 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연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은 은혜의 삶을 유지하며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그 차에 기름이 떨어지고 가스가 떨어지면 그 차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차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10년, 20년 모태신앙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학교 나왔는지, 가방끈이 길고 짧은지, 돈이 많은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명예가 어떠한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지 못했는지,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은혜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떨어지면 설령 그 사람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그 이상 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떨어지면 아주 무능한 그런 자연인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던져 밟히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욕먹고 썩어지는 그런 인생밖에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단 사설의 거짓 교훈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인 저를 신뢰하고 제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울러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날에 나를 구원하신다. 아멘. 나를 건져내신다. 나를 복되게 하신다. 아멘.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아멘. 모든 것을 얻은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